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30절로부터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열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서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지금 약속의 땅을 앞둔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들려주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언약의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 모든 선포를 다 마친 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당부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임할 것이지만, 반대로 우상을 섬기며 언약을 배반하면 죽음과 저주가 임한다고 제발 나의 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역설하는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차지 않았는지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제발 그리하도록 호소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배운 그 신앙을 이제 정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면 닥치게 될 심판을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나 강조했던 선포한 내용을, 핵심을 고스란히 그의 마지막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광야의 2세대들이 나타나서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그래서 복과 생명을 누려가도록 강조하죠. 다시 한번 마지막 120세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을 것을 인지하고 마지막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 속에, 모세의 노래 속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려 했던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도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경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모세의 노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로부터 30절 그리고 32장 1절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 지금 하늘과 땅에 대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보라고 외칩니다. 왜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말이죠. 그 진리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몇 곳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2024년 현재 6곳입니다. 한빛, 한울, 그리고 월성, 신월성, 고리, 세울 6곳. 그리고 전체 24개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발전 양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국내 전기의 30%가 원자력 발전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인 한국 수력 원자력 회사는 원자력 발전 회사로서는 세계 2위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과 발전과 그 시설 수준은 대단합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이 원자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첨단 기술이거든요. 자부심 가질만 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만일의 위험성 때문에 아무 곳에나 세우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많은 심사와 국제연구기관의 검증을 거쳐가지고 지진과 같은 진동으로부터 피해를 적게 받는 그런 지역에 건설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이겠습니까? 안반 지역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엄청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주로 위치합니다. 우리나라 6곳의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안반 지역이고 바다와 가까운 곳입니다. 지난 4월 3일 대만에 발생한 규모 7.2 강도의 지진, 대만 중앙통신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충격량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32개의 에너지를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히로시마 폭탄 하나만 해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는데 32개의 에너지 양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받는 것이 뭡니까? 강력한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또 태풍과 화산 폭발이 계속되고 있죠. 참 한편으로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우리 삶은 언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대홍수가 나고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신앙도 반석 위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본다 한들 홍수나고 지진이 발생하면 심하게 기울거나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그의 전생에 110년 세월 동안 한 가지 결론을 냅니다. 애굽 왕자로서 삶을 삽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40년 삽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광야 여정 40년을 이끈 지도자의 삶을 살면서 40년 총 120년 세월을 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고 따를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진동을 내포한 외부 영향력이 미쳐도 반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체 근육이 다 빠져버린 80대 노인도 반석 위에서는 그래도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체 근육을 잘 키워낸 대단한 보디빌더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땅 위에 서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맙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강력한 태풍과 지진이 발생할지 화산이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반석이다라고 하는 말은 살펴본 대로 완전하여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진실, 거짓이 없는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대합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더 잘 봐주고 나머지 이방인들이라고 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도 동일하게 거짓이 있으면 책망하시고, 다르게 정직이 있다면 칭찬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세월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적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은 한결같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옛적에만 정의롭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한다면 공의롭다고 말하지 수가 없습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서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워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죠. 처음과 끝이 한결같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한결같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가 마지막 기대고 호소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이 은총이죠. 자녀로 택해주신 은총. 그 창세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격했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눈물 흘렸던 때가 있었었죠. 그러면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끝까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모든 시간의 역사에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과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반석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반석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드러내는 노래의 가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임을 노래합니다. 3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모세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에게 땅을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인종을
그 영역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한 지역을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각 지파별로 땅을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기업은 1차적으로 땅입니다. 옛날에 가장 중요한 유산, 기업, 땅 같은 말입니다. 옛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겠습니까? 선조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땅.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유산을 기업으로 받고, 그것을 유산 기업을 다른 말로 분깃이라고, 내가 유산을 받은 분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땅을, 기업을 받다, 그리고 유산을 받다, 분깃을 받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분깃을 가지고 계신다? 기업을 가지고 계신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왜 기업을 가지셔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잖아요. 모든 땅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분깃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기업을 가지셔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느냐? 그것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시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분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분깃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친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호와의 기업, 너희가 나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모습이 처량하다고 느끼십니까? 처량해가지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소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배웠어 그것을 가치로 삼습니까?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사라고 다 똑같은 박사 아니거든요. 박사들을 모아놓으면 뛰어난 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주눅 듭니다. 배운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가진 것으로. 여러분 제가 100억짜리 아파트 강남에 두 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100억짜리 두 채 가지고 있는 거 뭐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몇 조 가지고 있는 부자들 엄청나게 세계에 많습니다. 가진 것, 배운 것, 내 모습 가지고 나의 가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우리의 가치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믿음의 알갱이를, 응축 엑기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엑기스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이 기업과 이 분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노래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먹이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황무지, 거친 황무지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그 들판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맹수의 공격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호위하고 자기 눈동자같이 너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눈동자, 사람의 눈에는요 자그만치 놀라셔야 됩니다. 미리 답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자그마치 120만 개의 시각신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120개가 아니고 1200개가 아니고 12,000개가 아닙니다. 120만 개의 시각신경이, 시신경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끔씩 이 모기들이 제 앞에서 웽하고 날아다닙니다. 날파리들이 웽하고 날아다닙니다. 그럴 때는 참 저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을 보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인원석이 웽하고 날아다니면 저도 오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눈을 깜빡하게 돼요.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120만 개의 시각신경이 나는 앞을 보면 앞에 있는 것만 지금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율신경은 120만 개의 시각신경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다 분석해가지고 눈 감아! 모기가 날아들고 있어! 나도 먼저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눈 감고 이렇게 하면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기가 날아들 때면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네. 혹시 제가 설교를 버벅거리고 있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모기가 지금 어른거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같이? 눈동자와 같이 그러므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우리 몸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민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지켜 오늘 여기까지 이끄셨습니까?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독수리처럼 훈련시킵니다. 32장 11절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그 다음에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독수리는요 새끼를 어디에서 놓느냐, 둥지를 어디에 트느냐, 높은 산 절벽 그 위에 벼랑 그 끝에 탁 둥지를 틉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릴 적 새끼를 놓고 새끼가 어릴 적에는 잘 먹여주죠. 잘 먹여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새끼가 크고 날갯깃이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어미가 그 큰 깃을 쫙 펴고 둥지 위를 푸득푸득거립니다. 그 바람이 엄청나거든요. 독수리 날개 바람이 푸득푸득 갈 때마다 둥지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에 밀려가지고 벼랑 끝에 섰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막 파닥파닥 거리죠. 그럼 한 번 더 푸득 하는 바람에 그만 어디로 떨어집니까? 저 높은 곳에서 밑으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는 높은 벼랑 끝에 둥지를 틉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무조건 웃으셔야 돼요. 새끼는 똥을 2번 삽니다. 무슨 똥을 싸는지 아십니까? 죽을 똥, 살 똥. 죽을 똥, 살 똥 막 살기 위해서 퍼덕퍼덕거립니다. 하지만 아직 새끼입니다. 아직 날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살아보려고 막 퍼덕거리다가 그만 힘을 다 쓰고 푹 떨어집니다. 어미는 위에서 멈추어서서 힘이 있어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멈춰서서 보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싹 내려가서 그 넓은 날개로 쫙 펴서 밟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떨어지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어미가 내 어미 맞나?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몰실게 훈련시킵니까? 왜 혹독하게 훈련시킵니까?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늘의 제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서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처럼 훈련시킵니다. 연단이 있어야, 혹독한 세월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발생하고 힘있고 넉넉한 가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힘든 세월, 연단, 신화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먹이세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광야 40년 세월.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렸거든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고기 먹을 수 있었거든요. 목마를 때면 필요할 때에 반석을 터뜨려서 안반석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진짜 돌틈 사이에 벌들이 좀 기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꿀들을 놓는데 꿀을 한번 딱 하면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누런 꿀덩이 따는 거예요. 그걸 따고 여러분 먹어보면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번쩍 뜨이죠. 성경에 보면 눈이 꿀을 먹고 눈이 번쩍 뜨있다고 하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고 불평하기 그런 때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세월 약속의 땅에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떤 세월이 닥칠지 모르죠? 기대하십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하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모세가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세가 아주 긍정적으로 노래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부정적으로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삐뚤하게 행동했다라고 노래합니다. 32장 5절, 6절 그리고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권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마지막 노래가 이스라엘은 삐뚤어지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배은망덕하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앞으로도 약속의 땅에서 자기 잘나서 먹고 사는 윤택함이 있을 때 내가 대단하지 않아 라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교만에 빠지고 우상숭이면서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놈 참 나쁜 놈이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 모세의 네 번째 노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삐뚤어지게 행하였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나쁜 놈이야 라고 질책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이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반석 삼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위로와 먹이심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내가 삐뚤어지게 윤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차버리게 되면 너희 앞에는 화와 죽음만이 놓이게 될 것이다. 제발 다시 마음을 잡고 이제 그 땅에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모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십시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서 살아가십시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제발 내 잘나서 된 줄을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택하셨음을 배웁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처럼 훈련하시며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저희들의 경배를,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